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초청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주중에 문자 단체 카톡에 올렸듯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이렇게 집안에 갇혀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이 오미크론은 델타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기 증세가 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2, 3일, 4, 5일 이렇게 견디면 다 멀쩡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여튼 푹 쉬시고 또 비타민C 많이 섭취하시고 또 따뜻한 물 드시고 소금물로 가끔 입안을 헹궈주시고 이러면서 한 3, 4일 지나면 다 멀쩡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절정에 이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번 달이나 4월 초 정도면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외국의 사람들, 외국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암, 허리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달라고 주님이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저를 악과 수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지금 감염되어서 격리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재배에서
함께 해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약한 자, 나약한 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 질환들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땅과 국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순간순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더 이상 헛되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이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회복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문 교회 각 목장이 회복되고 각 기관의 예배가 회복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각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인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기 원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레드님을 응원합니다.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열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예물되어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늘 감격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해놓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이 가는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건축 예물 또 전도 선교 차량 예물을 장학 예물 이런 목적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을 축복하시되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들로 주님이 갚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숙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님. 춘열매 드립니다. 김은진 사님. 만남의 축복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일주일도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려 집사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태용 김현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수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명의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민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김유석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발견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었습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심고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더해 주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걸음걸음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과 죄악과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붓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며 갈등하며 좌우 전후 돌아보면서 어디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선택 참 잘했다 이렇게 그 선택을 잘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고 칭찬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선택은 잘못한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선택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잘못한 선택,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잘 선택했는가? 어떤 것을 잘못 선택해왔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선택을 보면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지금의 아내 김은진 사모와 결혼한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김은진 사모가 저한테 100% 제가 만족한다고 해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0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었겠어요? 꼭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겠어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대립의 각을 세우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도 김은진 사모를 선택해서 함께 이렇게 30년 이상 살아오게 된 것이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하나님의 이것 또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택은
주님의 종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택만 잘했을까요? 아니죠. 잘못 선택한 것도 부질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선택들, 그런 선택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잘한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잘못한 선택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택의 주체가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를 떠나 여기를 두고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대로 머물러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누군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족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30여 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잔뼈가 굵었다 서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서울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 사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교통 정체가 되고 또 대중교통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도 얼마나 공기가 안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많이 생겨서 경기도권으로 많이들 나와 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탈출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그러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 뛴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있는 것보다 그것을 정리해서 나오면 얼마나 공기 맑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데 못 떠나는 이유는 거기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75년을 살아온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 그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곳을 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거주지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든 행복하다고 생각하든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관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행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탁월한 선택, 이것에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고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오랜 세월을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지만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부닥쳐 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나 믿을 수 있으나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아무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행복한 성도만이 그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인생인데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그 사실이 우리를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이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어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지금의 가정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자식을 주고 부모를 주고 이런 것을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감사를 고백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오늘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하나님 나에게 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하나님 소굴색이지만 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준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그럴 때 행복해져. 여러분, 지금의 가정이 있기에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현실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의 복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복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근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물을 이어받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핸디캡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 집에서 낳고 기른 이 종이 이제 내 자식이고 내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어요.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려왔는데도 나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길른 종이 이제 내 기업을 이을 후계자라고 나는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내 그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밖으로 나가보자 해갖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저 별들 셀 수 있냐? 저 많은 별 어떻게 셉니까? 너의 자손을 이렇게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선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좋게 여기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75세 이곳으로 와서 10년이 지났는데 85세야 지금. 자기의 선택은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 선택은 그거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그